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옛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24번째 초대교회의 예수님 음성이란 말씀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 특별히 산상수훈을 봐도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는 율법의 강화, 십계명의 강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폐하여진 것과 완전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는 십계명에 대한 이웃사랑,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그 십계명에 대한 것을 더 완전하게 하셨어요. 더 강화하셨어요. 그걸 설명하셨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복음과는 틀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 5장부터 쭉 할 때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저분이 말씀하시는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렇게 그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왜? 예수님 자체가 오심이 바로 사랑이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러 오셨고 사랑을 행하셨고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사랑하라를 가르치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를 뭐 하도록 하시게요? 그것을 보고 배우고 듣고 행하게 하도록. 그 제자들에게도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대로 행하라. 성찬을 하라 그러면서도 내가 왜 너희들에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요한복음 지난 시간 걸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게 뭐였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사랑을 증거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영유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하러 오셨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해셨다. 예수님 3대 사역이에요. 교회에서 그거를 해요 지금. 그래서 가르쳐요. 또 전도하라 그래요. 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어떤 환경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그런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다 성경에서 취사 선택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선교의 비전을 가지면 선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데요?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해야 돼. 만약에 예수님이 가르치라는 것을 잘 가르쳤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들이 잘 가르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이 돈을 사랑할까요? 부자 되려고 할까요?
교회가 막 건물 짓는 것에 막 신경을 쓸까요? 예?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는 성전 중심이었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누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 근데 그런 걸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 하고 땅 사기 바쁘고 막 수양관 짓기 바쁘고 희한하게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정작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돼요. 프로그램 하기 바빠요. 교회에서 매일 행사하기 바빠요.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 가르치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성도들의 마음에 당연히 누가 남아야 돼요?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왜? 초대교회가 지난주까지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한 것이 예수님께 포커스가 있었어요. 사도들이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드러내면서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진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하물며 누구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표적구로 함께 증거하는데 누구를 증거해요? 아들 예수를. 성령님도 누구를요? 예수님. 근데 정작 교회만. 그래서 초대교회도 모이면 가르쳐요. 뭐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쳤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였어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전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도구야. 죄 씻어주는 도구. 그리고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야. 사랑할 대상이 아니야. 거기에 포커스가 없어요. 가르침.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할까? 예수님을 닮을까? 예수님께 집중할까? 더 내가 예수님을 목적하며 사랑하는 곳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에,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는 곳에 이게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더 많이 누릴까? 더 많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 팔아서 성도를 더 많이 모을까? 교회 재정을 더 넉넉하게 할까? 교회 건물 땅을 많이 사고 교회 건물을 더 넓힐까? 그렇게 돼서 부도나는 교회가 많고 그렇게 돼서 지금 엄청나게 성장해서 그걸 과시하잖아요. 40년 동안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렸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지금 폐하여버리고 누구 중심으로 돼야 돼요? 예수, 성전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길을 안 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지금요? 성경 공부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왜 열매가 그걸로 안 나타나냐는 거죠. 아, 이게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는 거죠. 포커스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라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에 앉혀놓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필요해. 그리고 앉혀놓은 다음에는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에 충성하고 교회 일을 시키기 바쁘고 일꾼 만드는데 다 초점이 거의 그거예요. 그 세미나를 가보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교회 성장 세미나, 교회 성장 세미나, 은사, 전도, 또 성경책 연구하는 거, 성경책 자체로. 그래서 정말 제대로 예수님이 가르치라는 대로만 가르쳤다면 분명히 열매가 다르게 나타났어야지 맞아요. 그들의 심령에 더 많이 예수님. 왜? 지금 계속 3, 4주를 이어서 초대교회에 들려준 예수님의 음성은 하나님도 아니고 오직 누구?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 외엔 더 이상 다른 걸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초점이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 분명히 베드로가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향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안 했다. 왜 내 개인의 영성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누구를 주목하라 그래요?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 예수님을 향해 가라. 그 가르침이 그 가르침. 그게 예수님의 음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대로 잘 가르치고 행했기 때문에
열매들을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 2장 42절입니다. 사람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장 31절을 봅니다. 4장 31절. 32절부터 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라는 대로 가르쳤더니, 그죠? 그들의 삶의 열매들이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나타나요. 자기 것을 더 움켜쥐려고 그래요. 자기 것을 버려요. 정말요. 마음이 하나 돼요. 누구로? 사람끼리 마음 하나 안 된다 그랬어요. 누구로 마음이 하나 돼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서 되어지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초대교회도 똑같이 무슨 열매가 나타나요? 성도들끼리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하물며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더라는 거죠.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는 이거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들 재산 팔아서 뭐 교회 갖고 그러는 소리 아니잖아요. 이게 삶에 그게 틀려지더라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물론 종말론 신앙을 가지긴 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시리즈로 지금 한 달 이상 했잖아요. 그렇죠? 광야교회도 보여줬고 또 해줬잖아요. 똑같은 열매죠. 그렇죠? 근데 지금의 교회는 이 열매가 없어요.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간다 그래요. 서로 돈 때문에 싸우고 물고 늘어져요.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요. 세상 정욕, 세상 사람들처럼 더 기도해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라는 대로 제자들이 제대로 가르쳤더니 누구를 목적하면 그들이 구하는 게 돈이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에 힘썼는데 누구를 구했을까요?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세상에 욕심내고 있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 그렇게 믿었으니까. 어디 그런 것에 신경을 썼겠냐고요. 근데 요거를 필요한 것만 싹 뽑아내가지고 엉뚱하게 가르친다고요. 이용을 먹는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는데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필요를 따라 성경 공과 교재를 만들어내는데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이 초점이고 목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요? 누구?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하든 성경을 통해서 공과책을 만들든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인공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니까.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요. 왜?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욥이 대단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욥과 동행하신 예수님이에요. 욥을 그렇게
동행하셔서 욥을 그렇게 인도하신 예수님이 최고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다 거기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성경의 통독 교재를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시대를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다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놨지. 똑같아요. 어느 책이든 간에. 그거는 똑같아요. 예?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대로 기준으로 성경에 그것을 만들어놨다고요. 시대를요. 다 그렇게 해놔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5장 39절. 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영생이 목적인 것도 예수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아, 성경은 곧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관심 갖는 건 영생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무엇과 연관이 돼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나는 너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 사랑해서 따라다녔어요? 먹고 배불러서 따라다녔어요? 그런 거거든요. 아, 예수님 땡큐 지저스 최고, 내 목숨 드릴게요, 뭐 할게요. 안 믿어. 그거 예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써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막 그랬어요. 병 고치죠, 능력 행하죠. 예? 그리고 빵으로 막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 먹이죠. 물고기 가지고. 예? 그래서 쫓아다녔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건 안 원하. 사람 나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뭘 보시는 거예요? 다만 내 속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는. 쉽게 정리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 뭘 가르치셨겠어요? 뭘 말씀하셨겠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오기를 원한다. 지금 시대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원에서 예배는요.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감사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 에녹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그거 써놨잖아요. 믿음의 주 온종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고 더 많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어요. 다 버렸어요. 예수님과 오히려 고난받기를 원했다니까요.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되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면, 예수님이 가르치라는 것을 제대로만 가르쳐주면 성도들은 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걸 알게 되어져 있어요.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신앙서적이. 성경책은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는 안 바뀌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졌다는 마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입의 단어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진리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부활이요, 수 없는 것들인데 길이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심령이 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짓음 받고 예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가지는 않는다. 무엇 때문에 가요?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때도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이 목적지에서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먹고 배불렀어.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따라오라 그래요? 가라 그랬죠. 가라. 그런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로 살아야 된다고요? 나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썩을 양식이 아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세상의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것으로 부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그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자 이 말이거든요. 그게 가르침인데 희한하게 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왜 제가 전하는 것과 왜 틀릴까요?
예? 이 똑같은 책 가지고 신천지가 나오고 여호와쟁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진리가 나오고 거짓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향해서 가셔야 돼요. 진리는 예수님입니까? 이해가십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확실히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눈을 떠야 저 거짓이다 아니다를 확실히 알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의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이것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걸 안 가르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성경책 이용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 자기 배를 채워야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 위에 자기가 군림하여서 자기의 종을 만들고 자기 사람을 따르게 만들고 사람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예수님께 충성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 향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조직의 일꾼으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용해서?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성경과 예수님은 뭘 얘기해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를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없어지답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면 굉장히 신앙의 수준이 어린 거죠. 맨날 큐티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뭐 금식도 해야 되고, 기도를 몇 시간씩 정해놓고 해야 되고, 전도도 시간 내서 해야 되고, 매일 있던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뭐 한다 그랬어요? 함께 하리라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진짜 성전 되신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해요? 건물을 짓고 건물 자랑하고 하죠. 폐해야 될 것들을 폐하지 않고 정작 폐해야 될 걸 폐하지 않아요. 완전하게 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완전한 것은 오히려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 성경은 다 그 얘기. 누구도요? 하나님 아버지도 누구를 증언해요? 아들 예수. 성령님도 누구를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면 누가 움직여요? 성령님이 활동하셔서 누구에게 들은 것,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다 알려주세요. 그거 가르쳐주세요. 누구? 예수. 초점이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 프린트물 볼게요. 이것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9절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 처음부터 들은 겁니다. 이게 아니한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교훈, 처음부터 들은 거, 이게 다 뭐예요? 이 내용이 뭐예요? 예?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 요한서에는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와요? 예,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깨닫게 하고 사랑을 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열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소리에 그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 사랑하라는 이 계명, 그걸 행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걸 증거하시고 그것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에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 거해요? 또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누구만 아버지만 하면 누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묘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누구를 사랑해요? 아들 예수. 예수님을 통해야만 아버지께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잖아요. 왜?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생이잖아요. 예수님 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해서 안 된다니까요. 순서가 안 맞아요.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야 돼요? 아들 예수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누가 함께 있어요? 아버지도 함께 계세요. 사랑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훈이라는 뜻이. 예? 첫 계명, 세 계명, 옛 계명, 세 계명 다 그의 계명을 얘기해요. 10계명 아니 그거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뭐라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어떻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니. 가룟시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랑,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 안에 아버지가 있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관계로 존재한다고요? 뭐 하면? 사랑, 지금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할 때 그분들이 나를 거처로 삼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요건 이제 요번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관계예요. 그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 된 관계예요. 야 빌립 너 나 봤으면 아버지 본 거야.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내가 또 아버지 안에 계셔. 하나야.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학교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예. 자,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있죠. 예. 성부, 성자, 성령. 예. 삼위가 일체예요. 위는 인격이에요. 세 인격을 가졌지만 각각의 인격이 있지만 일체 한 영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성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동등. 예, 세 하나님 중에 한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뭐라고 돼 있어요? 본체라고 돼 있어요. 본체.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상이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뭐 본체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이고 형상을 가진 이 예수님 안에 누가 거하고 계세요? 아버지도 안에 가. 성령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항상 동시에 역사하세요. 천지를 창조하든 뭐하든. 근데 그것에 가장 중심을 두는 게 누구냐면 누구로 말미암아요?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예.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함께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존재하죠. 내 안에 계신 거지, 그죠? 맞죠? 똑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어떻게 돼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예요. 두 객체예요. 두 객체인데 부모를 떠나서 합하여서 뭐 하면 결혼한가 합하면 뭐가 돼요? 일체라고 얘기해요. 일체. 세상에서 부부 일심동체 얘기하듯이. 이게 창세기 처음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2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2장의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뭐해서 합하여서 결혼하였을 때 둘이 맨몸을 이룬다 그래요?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보세요. 이건 그냥 보너스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무슨 몸이요? 한 몸이에요. 창녀와 합하면 한 몸이에요. 몸이 두 개잖아요. 근데 한 몸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리고 밑에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한 영을 이룬다고 돼 있어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30눈이 돼버려요. 2단이 되고요. 예. 양털에는 그 같은 한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도 되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목사도 되고, 근데 한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설명은 비슷하게 만드는 이건 양태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도 돼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천지를 창조할 때도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근데 예수님 혼자 있을까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또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저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 된 것, 한 영을 이룬 것, 이렇게 삼위일체를 많이 표현해요, 저는. 자, 여기서는 분명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하여 결혼하고, 그쵸? 그럼 뭐라 그래요? 한 몸에 떨어져 있는데도 한 몸이라고 지금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창녀와 합하면 창녀가 무슨 몸이라 그래요? 한 몸이 된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과 합하면 한 몸, 한 영. 그 영이죠, 어차피 뭐.
예수님도 몸을 가졌지만 영체니까. 헷갈리게만 했나요? 신학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성경적인 거니까 뭐 그런 개념이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분명히 세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래요. 삼위일체가 맞아요. 사랑하는 관계로. 그래서 이 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 우리 안에도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시는 거죠. 초점이 다 누구에 맞아요? 예수님께 있어요. 아버지만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아버지만 찾으면 그 안에 아들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으로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자, 성경 쭉 읽어봐 볼게요,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해요. 지금도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단들이 왜 생기느냐? 왜 이만희 같은 게 왜 생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분이 구원을 실패했다라는 거죠. 예, 시대별로 세대주의 시대별로 다 구원자를 나눠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 구원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든지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야 되고 예수님을 실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예수님 실패를 얘기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보혜사라는 성령님이 오셔서도 누구를 증언해요? 초점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니까요. 이 기본적인 걸 모르니까 이 엉뚱한 이단들이 나고 거기에 속는 거예요. 이만희가 보혜사 왔다라고. 아니 지금도 예수님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의 포커스에 맞춰야 돼요. 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증언해.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그걸 지금 제가 오늘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전하려고 그래요. 보시면.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을 증언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 누구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들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성령님이 그것을 도우시고 우리가 다 인간적으로 구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이 알아서 구해 주신다. 기도도 누가? 성령님께서. 누구를 목적으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 아들 예수에게 이 안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만날 방법이 없어요. 아들 예수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다니까요. 함께 가고 계시고. 아버지께는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누구? 아들 예수의 것을 가지고 또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함께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누구를 중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보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름 안에. 그래서 제자들이 분명히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 주시는 거예요. 저기 하는 거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구를 증언하고요? 예수님.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또 누구요?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되게 표현하죠. 똑같이,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요, 세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의 하나. 근데 진짜 요것도 빼먹었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어쨌든 각각의 세 위격은 갖고 계셔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죠. 아들의 관계냐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등된 하나님의 관계예요. 동등되다가 아까 얘기했어요. 근데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스스로 낮춰서. 근데 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 아들의 모습으로 와요? 우리 인간을 대표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맏형이 되잖아요. 맏형.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벌써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자,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그분을 맏형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 낮춰 보여주셔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나 예수처럼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얼만큼 공경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를 그 본을 또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지 진짜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세요. 또 참 하나님이세요. 신령과 인성을 동시에 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인간과 참 인간으로서의 참된 도를 행하고 참 인간의 참 모습은 오직 누구만 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표준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삶의 모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동등된 것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 아래 모든 권세들이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우편에 앉으려면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 고난의 길 따라가야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십자가의 길 따라가야 되고요. 예수님 믿어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넓은 길 갈 생각하면 여기까지 못 이르려요. 철저하게 예수님 닮아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해 가시죠? 그죠?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가야 보좌 우편으로 앉아요.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둘이 예수님 이 나라에 왕권을 가지실 때 저 오른편 우편 두가 앉아요. 뭐라 그래요? 그건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너희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 닮으면 안 돼요? 기독교에는 훌륭한 사람 나오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성전이라는 게 바로 그 뜻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세요.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꽂히시면 안 돼요. 사람이 굉장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최고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누구 해야 돼요? 예수. 이 자리를 탐하면 목사들은 큰일 나요, 진짜. 그 영광을 취하고 교회 위에서 군림하고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지 못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그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도록 해주지 못하면 여러분 큰일 난다니까요. 큰일 나.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부자 돼야 된다,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로 여기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고난을 주신다고요. 이 땅은 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만물도 예수님이에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땅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안 맞춘다.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 천국 하늘나라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 예수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라. 만물이 그에게서도 뭐가요?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흑암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찮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취급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들 예수 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충만으로 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초점을 누구에게만 두면 돼요? 예수님께만 두면 돼요.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을 많이 찾고 많이 구하세요. 사랑을 많이 고백하세요. 예수님 안에 그 안에 모든 것을 두셨어요. 아들 아버지조차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심.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과 함께 뭐를 받았어요? 시험, 고난 이런 거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 예수님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누구와 한 상에 맞먹고 있어요?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먹고 마시고 이게 끝이에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만 생각해요? 가족끼리의 관계를 얘기 안 하고 성경은 다 성부성자 성령세 하나 두고 이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이거 지금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가족이거든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가족이잖아요.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함께 예수님. 너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21절인가요? 예수 뭐 한다요? 너와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참나. 예? 기껏 모셨더니 뭐 하자고요? 나와 함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관계예요. 하늘나라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상에 같이 밥 먹는 관계. 거기서 무슨 뭐 면류관 타가지고 뭐 몇 개월을 다스리고 뭐 정치적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 열고울의 권세. 그건 그 뜻으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 비유예요. 그 자체가. 제가 그것도 나중에 설명할게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직 누구로만이 돼요? 예수님으로. 예수님 빼고 하나님 아버지가 유대인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큰일 나요. 전 권세가 다 예수님께 있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들에서 예수님의 단어가 없어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돼요. 예? 지금 듣고 나니까 그러죠. 예.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찾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않으면,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강조했더니 어떤 저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한대요. 답답해서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어요.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 찾으면 못 만나요. 누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가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아들이 안 계시다고 돼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그게 가르침이에요. 내 사랑 안에 거야.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해요? 아들 예수가 했어요? 아들에게 맡겼어요.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누구도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빼고는 아버지랑 관계할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 아들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래갖고는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니까요. 여기 말씀을 봤더니 누구를 초점 두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 예수 이름. 고린도서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경이 그들 안에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 이리가 사단이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줄 아노라. 사단에게 미혹되면요 예수님의 양들을 자기의 종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에베소서 5장을 볼게요. 이거 뭐 이제 그 위에 있는 거 5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이 부분도 제가 이번 주일날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봅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받는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여기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이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뭐 하라는 거죠? 그 사랑을 받는 것처럼 사랑으로 행하라는,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이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게, 예. 이번 주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를 이제 제가 이번 주 설교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예수님을 죄 씻어주고 그냥 구원이라는 그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죄 씻은 이후부터, 화목제물 된 이후부터는 이제 사랑하는 데 목적을 둬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자,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을 따라가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오직 누구요? 예수. 초대교회도 그랬고, 근데 지금의 교회들이 지금 이게 이제 무너져가는 거죠. 분명히 초대교회 보면 오직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였는데, 그죠? 지금은 희한하게 예수님은 액세서리고, 예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양다리 거치고, 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뭐가 풍성해져요? 사랑하는 관계의 열매들이 풍성해져요.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누구만 목적하게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돼요. 이게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개인에게도 교회들에게도 시대별로 계속 주신 음성이 나만 사랑하지. 사랑하라. 나와 함께 사랑하자꾸나. 이게 주시는 음성인 것을 아시고 다른 특별한 대단한 음성 들으려고 자꾸 하시다 보면 미혹될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온 마음을 예수님께.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 많이 구하세요. 예수님 많이 찾으세요. 뭐 하는 목적으로요? 사랑하는 목적. 사랑하는 거. 왜? 예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래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